예, 오늘의 제목은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올해 교회 표가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듣기만 하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교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원래 철치라고 할 때는 그 철치는 아마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왔을 것이다 말하는데, 본래 처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우리 말로는 교회,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었는데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원래 가르치는 것이 그 본분에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르칠까요? 학교와는 다르지요. 학교는 학문과 기술과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요. 굳이 비교를 해보면 개미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 사람이 하는 컴퓨터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것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전했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전하고 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비록 교단과 민족과 다 다를지라도 본래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에서 다 전해 왔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연구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것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귀한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주 잘 말씀해 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성육신입니다.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고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셨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사람이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사람도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거짓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만 뭐 약속을 했다면 약속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뭐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지키려고 했는데 뭔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못 지킨다든지 사람의 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결코 거기에는 틀리거나 헛되거나 거짓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내 입에서 나간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저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인격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또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이지 글이지 단어와 문장과 그런 것만이 아니죠. 성경책을 우리가 딱 덮어놓으면 안 펼쳐보면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그냥 잉크죠. 그냥 문장일 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속으로 읽어도 되고 소리 내서 읽어도 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말씀은 인격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런데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결국 말씀이 주어가 되고 내가 대상이 돼요. 말씀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냥 다른 어떤 책들과는 다르죠. 하나님 말씀인 책이기 때문에 그 읽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음성, 육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있고요.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 거기에서 논리, 로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말의 의미, 말의 또 뜻, 생각, 또 대화, 심지어 토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들의 이름이 로고스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바이올로지, 생명의 말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사이콜로지, 문자 그대로 영혼의 말씀. 말씀이라는 뜻이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의미와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또 다른 단어는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말해진 것입니다. 육성입니다. 육성. 그러니까 말씀이 책에 적혀 있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의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로고스이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육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육성이에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듣고 지나가죠. 공기의 떨림으로 귀에 들어오지만 또 쓱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특별히 태초부터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지요. 그것이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수많은 것들,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오늘날 향하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핵심,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모든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정의와 이 모든 것이 결국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그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아직 안 나오셨지만 그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때로는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th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신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버리고 그냥 완전히 인간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신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성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부터의 이 신성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계실 때에도 구유에 누이셨을 때에도 이 땅에서 자라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때로 내가 지금도 원하면 하늘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안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성을 잃어버리셨어가 아니라 다 갖고 계시지만 안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히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안 쓰신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신성을 계속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데 이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 입혀서 육신이 되시며 우리의 인간의 그 성정, 인간의 본성을 그분이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성육신하신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도 없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비밀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그러니 인간이 복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의 정점이고 클라이막스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한 존재들이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귀함과 천함이 있고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다 귀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피조물 인간인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에,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제일 놀라운 일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약한 인간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시지요. 그러니 정말로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테두리를 심지어 넘어서셔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약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인간만큼 연약해지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진짜 놀라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참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심지어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십자가도 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해지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죠. 내가 부족하고 또는 주위의 상황이 힘들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했던 고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육신에 뭔가 가시가 있어요. 몸이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나 상황이나 힘들고 약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영광.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찬란히 보여주신 적이 있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그런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환한 태양과 같이 변화되기도 하시고, 그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영광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신성과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시고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유에 누이신, 그게 그분의 참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미스테리. 성경에서 미스테리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례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스터리예요. 원래 단어가 신비라는 거거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봐서는 몰라요. 성찬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와 그냥 똑같은 떡과 포도주니까 모르면, 믿음이 없이 그냥 보면 모르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걸 알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보면 모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알면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이렇게 강보로 쌓인 깐난애기, 그냥 세게 주면 뚝 부러질 것 같은 그 깐난애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놀라운 일이지요.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천사들의 찬양, 성탄의 찬양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는 이 진리가 그분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분 볼 수 없죠. 하늘의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데 이 태양을, 수많은 태양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진리이고 비밀이고 또 계시이고, 이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죠. 우리들은 전해받아서 배운 거고, 우리들은 또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 많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선교와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생겨나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생겨나고 또 주위의 주요 도시들, 또 알렉산드리아와 또 로마와 또 안티옥과 이렇게 점점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처음부터 이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제일 빠른 편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그런 데서 확실히 나오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경에 분명하거든요. 또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그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분명하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한 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그게 325년입니다. AD 주후 325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맞는데, 그런데 다른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리가 완전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존귀하고 높은 분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까지는 아니다,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참된 믿음이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견해, 예수는 무슨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같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높으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이런 견해들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 회의를 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다 니케아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곳에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정말 예수는 누구신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순교도 하는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콘스탄틴 황제 바로 앞에 그 시대는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둡듯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서 심지어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회의하고,
근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회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리 그 말이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교들이 모여서 보트를 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야 결정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교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바울과 그때부터 있었던 교회의 그 신앙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믿어왔던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라고 도장 찍은 그런 의미지, 이게 투표에서 다수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교님들이 모였을 때 수가 한 3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거기에 좀 다른 의견 가진 분은 처음에는 17명 정도, 나중에는 니케아 또 신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문장으로 분명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런 문장이 고백이 나왔을 때 다 동의하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사실. 그러니 굳이 말하면 다수결이냐? 다수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믿어온 이 바를 함께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인간으로, 또 우리의 어떤 본보기로 그렇게만 믿을 수 있죠. 그분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냥 교리냐? 예수는 하나님이시야 OX 그런 교리의 차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삶과 생명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지적으로 그냥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나는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마땅히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또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이다 할 때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은 믿고 가르치고 또 그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하는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는 듣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바탕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 본받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